아멘. 아멘. 오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분명한 것은 본문 안에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모여들은 군중들, 무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간절한 호소로 그 기도의 응답을 얻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오늘은 좀 초점을 다른 데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분명히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간절한 마음이 없는 상태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라고 한다면 간절하고 싶은데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근본적인 시작이 되는 간절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해 드린다면, 이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여리고의 사역들을 다 정리하시고 나가는 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느냐, 11장에 설명하시는데 초반절에 나옵니다. 11장에 설명하는 그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셨을까요? 일단 10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까지의 마지막 사역을 담아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사역으로 있었던 것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사역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냥 평상시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눈 먼 자를 뜨게 하는 사역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장면에서의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디메오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위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동하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거의 차갔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예수님은 여리고를 빠져나오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맹인 거짓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론 주인공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왜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 제가 담임 목사님 앞에 좀 떨려서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눌 건데, 하나는 기도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물론 다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구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 원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바디메오의 간구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목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누구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지금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부르짖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예수님, 내 기도를 응답하셔야만 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부터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동기가 되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동기를 보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였냐면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에게는 다른 고백이 나왔어요. 무슨 고백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어쩌면 들은 고백 그대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했어도 되는데 바디메오의 고백은 좀 다른 차원의 고백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질문 띄워주시겠어요? 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을 좀 높이 세울 수 있는 그런 호칭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가 둘로 조금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여기에 허다한 무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허다한 무리들을 보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바로 이거였어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래, 능력을 행하는 자, 귀신을 쫓는 자,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대. 그런데 나사렛 출신이래. 강조하고 있는 초점은 무엇이냐면 출신이에요. 어디서 출생했나? 어느 출신 사람이냐? 예수, 능력이 있대. 알고 보니까 나사렛 사람이래. 비하하는 거죠. 예수는 능력은 나타나서 신적인 뭔가의 표적은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출신이 문제인 거예요. 출신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출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냐면 바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처럼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모든 우상들이 다 모여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가서 예수님이 이 많은 우상들이 있는 가운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죠. 그때 고백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 먼저 이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 역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도 보는 사람들마다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박수와 갈채가 이어졌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인가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으로 알게 된 게 아니야. 혈육의 지혜로 깨달은 바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그 뒤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까지는, 어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까지는 이해는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갖고 계신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달은 줄 알고 이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이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만류하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즉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도 몰랐습니다.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떤 신분으로 오셨는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안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계획,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계획은 전혀 몰랐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능력 나타내는 예수님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람들끼리 얘기해요. 오, 나사렛 예수가 나타났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나타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래.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고백은 달랐어요. 바디메오의 고백은 어떻죠?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고백한 것이 바디메오 고백 처음으로 나옵니다. 물론 복음서들마다 기록된 목적들이 다양합니다. 마태복음은 다 달라요. 근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십자가 복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마어마해요. 바디메오가 고백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 같아요? 미가서 5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미 예수님의 출생, 그리스도의 출생, 메시아의 출생을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지역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을 주목하지 않고 베들레헴을 주목하고 있어요.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얘기하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실제 출생 어디서 하죠?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실제 베들레헴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1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장.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았어요. 어디로 가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어린 시기에, 아기 시기에 어디로 옮기시냐면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시고 계세요. 그 다음 절 한번 23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의 지금 출생은 베들레헴, 약속하신 지역, 하나님의 약속하신 지역은 베들레헴인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예수님을 옮기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디메오의 초점은 다윗 왕을 통한 왕의 계승입니다.
이 왕의 계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구약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던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는 고백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거였어요.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왕의 혈족 속에서 다시 그 뒤에 나타날 결과는 바디메오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고백했던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예요? 바로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선지자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거 맞습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거 맞죠?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디 관점이 있냐면 바로 영혼 구원에 관점을 두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사역하셨던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랬죠. 사람들은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전에 다윗 왕과 같은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혼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리더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타난다고요.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정말 이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과 그들이 바라는 것이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측면에서의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온 인류의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 당시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었다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오해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능력은 인정하는데 선지자로서의 역할로만 제한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 이르되, 이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여기 있다. 그때 그 다음 절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다나엘이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논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출신 자체가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면서도 계속 궁지에 몰려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아주 중심에 있었던 원인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한번 말씀 또 띄워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이 말씀 아니고요. 제가 안 드렸나요? 마가복음 14장 6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 신문당하는 장면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하나님이 보낸 사람 정말 맞냐? 물어본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 다음 절이요,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때 대제사장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믿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내용 자체가 지금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상황처럼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신앙이 깊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 예수님의 모습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6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을 치더라.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중심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칭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선지자 수준이라면 모를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난리가 났던 거였어요. 그래서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한번 이 글을 읽어보면서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부르고 있는지 나사렛 예수를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아직도 베들레헴을 주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무슨 의미죠? 예수님은 지금 영혼의 초점을 두고 우리를 향해 십자가 지셨는데 아직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여기 표면적인 문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정말 바라고 있었던 것을 회복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허다한 무리는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신비한 체험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눈앞에서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보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지만 하나님은 누추한 갈릴리 땅 나사렛으로 옮기셔서 특별한 임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 예수임을 감추셨어요.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 이름이 비밀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두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으로 옮기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사렛 예수가 되신 이유는 십자가에 올라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으로 추앙받는 것을 거절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죽어야만 이룰 수 있는 인류 구원을 위해 기꺼이 나사렛 예수가 되기를 자청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나사렛 예수가 되기를 자청하셨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알아봐주지 못하도록. 그러면 죽지 못하잖아요. 그들에게 왕이 되면 온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다윗의 자손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야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선지자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믿음의 눈으로만 다윗의 자손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소경이 아니었다면, 전 이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경이 아니었다면 바디메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였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했겠죠. 그러나 바디메오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바디메오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어떤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영혼 구원을 이루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소문으로 만들어진 나사렛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까? 말씀을 여기서 정리할게요.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예수. 오늘 마지막 결론을 이 부분으로 나누려고 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로 오늘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제한 없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구한다는 것, 그게 바디메오의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는 우리 오늘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고백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초점은 구원이었어요. 구원이었어요. 바디메오를 구원하는 거였어요. 눈을 보게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인데요,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소문으로 만들어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안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영원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갖춰진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그의 눈을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3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보길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예수를 보게 하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제한 없는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제한철에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한 없는 믿음의 세계를 제한 없는 믿음의 세계 저에게 열어주옵소서. 저에게 열어주소서. 간절한 기도의 동기가 되었던 것, 그 심장이 되었던 것은 바로 바디메오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니라.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였어요. 능력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멸해서 구원하시는 분, 십자가를 오르면서 나사렛 예수가 되어 가면서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선지자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라.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라.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의 갈등의 구조 안에 갈등의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거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려 시켰던 것은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거였어요. 아멘. 우리 안에 먼저, 우리의 내면 안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지만 저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많이 지난 관계로 우리 바로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